지난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뜻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고 합니다. 혹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창조에 대한 믿음은 모든 세대, 모든 신자들의 공통 분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수록 신자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창조의 능력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 마음에 사무칠 때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가르쳐주는 그 장엄한 사실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때 그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더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다 믿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 혹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할 때 다름 아니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 다음 4절과 6절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4절,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1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합니다. 이 선진들, 곧 구약의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그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을 증언으로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증언, 공적인 성격을 갖는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공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얻은 사람들의 예가 줄지어 이제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 1번 타자가 바로 아벨이고 2번 타자가 그 다음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래 그 4절 5절을 보면 증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증거를 얻었다 하고 증거하심이라 하고 증거를 받았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공적인 증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이 입시철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혹은 국가의 고시나 어떤 원하는 직장, 취직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어느 만큼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는 일종의 공적인 인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살았느냐? 그러니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한미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시고 너는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하고 힘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 5절에 이 하나님의 인정,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합니다. 이 방금 읽은 한 절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의 증언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각이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앞에 나온 말 제사나 예물, 이것은 다 구약의 예배를 가리키는 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배란 땅에 붙은 사람이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을 가리켜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증언해 주시고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공적인 증언을 들을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관건이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모를 수 없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 첫 마디에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그 5절에 나오는 에녹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4절에 나오는 이 아벨 이야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아벨은 요컨대 2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어디 있어? 다 믿으니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처럼 믿고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을 하루만 들여다보면 단박에 압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저지르는 그 무수한 그 언성 높은 말들, 그거 목사만 그 집에 방문해도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체면을 아는 사람, 사람으로서의 기본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옆집 아줌마만 우리 집에 와 있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믿음 없이 살다가 가끔 정신 차릴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의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믿음의 가장 기초인데 우리는 그런 기초도 없이 정신없이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둘째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은 저기 먼 하늘에 계셔서 그래 땅에 아래 것들이 다 절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에게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가, 누가 참되게 자기 앞에 엎드리는가를 면밀히 주시하시면서 결코 그런 사람을 그냥 넘어가거나 가만두시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는 이 6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살핀 11장 1절의 메아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1절과 6절을 붙여서 생각하면 예배를 이 11장 1절의 말씀으로 11장 1절의 언어로 다시 정의한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나와서 하는 이 모든 기도와 찬송이며 예배 행위가 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입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빠지면 예배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상은 무슨 상이요? 아벨의 예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꼽은 믿음의 첫 번째 1번 타자인데, 1번 타자는 야구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1번 타자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벨 1번 타자의 예는 우리의 현세 구복적인 생각을 전복시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다, 의인이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증언과 공적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드린 바른 예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이건 구약시대부터 천명된 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절은 아브라함 85세 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뭐가 상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자신의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예배 바르게 드린 사람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 4절에서 살펴볼 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아벨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람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내리실 때 이 시대 사람들과 의인 아벨을 대비하시면서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 하십니다. 이게 구주 예수께로부터 친히 아벨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 행위 자체가 죄인이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업적이나 공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기에 무슨 회로를 거쳐서 아벨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벨이 예배드린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전부 낙원 밖에서 낙원을 잃어버릴 실자 실낙원의 상태에서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형태로 에덴 동산에서는 저녁에 선을 할 때
와서 거니시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아벨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예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낙원에서 그 지은 죄에 합당하게 쫓아내실 때 구원의 복음을 약속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가 너희를 멸망에 빠뜨린 그 장본인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뱀과 작별을 구하게 될 것이고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보내신 것은 죄인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와 믿음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게 예배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모든 올바른 관계는 다 예배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나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신다. 아벨이나 우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가 드글드글 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낙원의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아벨은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요지부동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회개하고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자기에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온 죄인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잘했어, 너 올바르게 했어, 너 의인이야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배 자체가, 믿음 자체가 무슨 의의를 얻을 공로나 확고부동한 무슨 기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 멸망하는 것이고, 그냥 표현상 이 지구를 들여다가 지옥에 그냥 퐁당 던지시면 딱 하나님의 의에 맞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와 바르게 엎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련이 있어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절을 읽을 때 믿음으로 아벨은 쭉 건너뛰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고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회개한 죄인들, 믿음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 죄인들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나아오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4절 맨 마지막 말은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보면 시인입니다. 시인처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의 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역설적인 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벨은 살았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벨은 말 없는 사람으로 마치 벙어리처럼 성경에 나옵니다. 아벨은 생업에 종사할 때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양 칠 때도 말이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말로 기도했으며 어떤 말로 찬송했으며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그는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형에게 맞아 죽었는데 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로 맞아 죽었는데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말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성경에 아벨의 말을 한마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저자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아벨이 2번 인용되는데 인용될 때마다 2번 다 말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 없던 조용한 아벨이 말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본 우리 11장 4절이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아벨을 소개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12장 24절을 또 보면 뒷부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여서 여기선 소극적으로 좀 진술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벨의 피가 뭘 말하는 것으로, 그건 우리가 창세기 아까 4장 10절을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문책하시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문학적인 용어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계속 뭔가를 말하고 호소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호소는 사실은 뭐냐면 나의 이 억울한 죽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신원을 호소하는, 원통함을 호소하는 그 호소의 피 아니었습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그 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복을 호소하는 피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피다 하는 뜻으로 12장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아벨의 피가 말한다면 11장에서는 보복을 호소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였다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말합니다. 또 뭘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서 예배를 드렸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공적으로 증언해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아벨로부터 듣습니다. 그래, 루터 선생이 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특유의 빛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아벨은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으로 단 하나뿐인 형님조차도 가르칠 수 없었는데 그가 이제 죽어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한 사람 자기 형에게도 무슨 대단한 감화를 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종합하면 아마 젊은 날에 그냥 무참히 살해된 것뿐이고 한 일이라고는 양치고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살아서 온 세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신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벨은 말씀드린 대로 말없이 생업에 종사했고 조용히 예배드렸고 말없이 죽었지만은 그를 위해서, 그 아벨을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대변자가 계셨습니다. 아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대변자로 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대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벨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가 하는 일을 받으시고 아벨 자신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이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가 의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예물을 받았다 하고 동네방네에 증언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자기의 대변자로 둔 사람입니다. 그래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대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이 교인들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생업 다 날아갈 판국입니다.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판국입니다. 감옥에 갇히게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것 하나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전체가 다 없어질 지경에 처하여서 이거 그냥 확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식의 갈림길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던 대위기에 처한 그런 신자들에게 한가롭게 지금 아벨 이야기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창세기 맨 앞부분의 이야기. 아벨에게 작동되었던 똑같은 원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시대에도, 아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된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에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증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변자로 모시고 살면 그것처럼 든든한 것 어딨냐? 뭘 더 바라는 것이냐?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물으면서 자기가 소개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명단에 아벨을 올려 놓습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캄캄하던 시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는 기록된 대로는 몇 마디 되지도 않고 척박하고 황량한 들판에 내쫓겨져서 죄인으로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확신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말하고 정당하게 행하여 싸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소득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죄인으로서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어전에 엎드려 싸우며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만족이 되었든지 그의 예배와 그의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증언해 주셨사옵니다. 그의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인을 받으며 공적인 증언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의 근심, 걱정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사온데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연약하여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절이 없는지 저희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 조그만 아기보다도 어린 사람들보다도 별 볼 것이 없는 이웃사람 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가벼이 여기는 때가 허다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믿음을 활활 일으켜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 자기에게 찾아와 참되게 예배를 드리며 엎드리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며 보상을 주시되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공적인 증거를 얻을 만한 참된 예배를 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을 저희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